침체, 우울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울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정신병 문제가 아니고 감기와 같은 질환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번 그런 일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늘 그런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3년 이상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방 우상을 쫓아내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국가 전역에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런데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 갔지만, 그러나 아합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고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동시에 막강한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수백 명을 처단하는 일도 그때 있었죠. 근데 이때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다른 나라의 공주로 있다가 아합 왕에게 시집으로 왔어요. 올 때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모든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궁중까지 쳐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850명 대 1의 그 싸움, 그리고 그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분노했고,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그랬죠?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24시간 이내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 얘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는 정말 두려움 없이 지금 3, 4년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한 여자의 협박을 받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 그러면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아마 그런 영적 전쟁을 지금까지 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온갖 힘을 다 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했고 감정적으로 고갈됐고 그리고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으로 정말 힘든 감정들을 다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대드는 이세벨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나 혼자서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독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감과 죄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엘리야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든 상태에 놓이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왜 이런 그 혼란한 감정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지고 있을까요? 이런 영적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 때문이에요.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는 그 사건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감정을 떨쳐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그때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thinking, 생각하는 거예요. 마인드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꿈으로.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를 얽매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상황이 참 어렵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 비밀 결사대를 만들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엘리야가 절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 남쪽으로 자기 사환을 데리고 그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브엘세바에다가 자기 사환을 두고, 그리고는 자기 혼자서 먹을 물도 없고 그리고 음식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그 광야길을 거의 40km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안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늘도 별로 없는 곳에 거의 뭐 이렇게 그 숲을 이렇게 뭐니까 덤불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누운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충분합니다. 나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 다 처단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막 옥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게 만든 그 믿음의 용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던 영웅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좌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이와 같은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힘이 엘리야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지고 그리고 형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좌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는 일어나고 있는 사실보다 자기 감정에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 24시간 안에 널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거였으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자객을 보내면 돼요. 근데 굳이 사신을 보내서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접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그가 엘리야를 죽이면 그러면 그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교자가 되어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겁을 주고, 그래서 그 겁박에 못 이겨서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세벨의 전략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엘리야가 당장 죽을 거 아니거든요. 실상을 파악을 하고 진실을 본다면 지금 도망갈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소위 감정적 추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있지 않은 일을 내가 그렇게 추리해서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거죠. 그 인기 스타들,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뭐 펄쩍펄쩍 뛰는 가운데 공연이 다 끝나잖아요. 자기를 향했던 그 헤드라이트가 다 꺼지고 그 빛나는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정막 가운데 혼자 남으면 많은 스타들이 그때 고독감이 밀려온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럴 때는 정말 엔돌핀이 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끝나고 어둠 속에 있게 될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몰려든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때를 잘 넘겨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이 아닌데 감정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종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처럼 안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 결혼은 했는데 내가 결혼했나? 이게 실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감정이 우리들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사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나는 실패자야, 자기를 낙인 찍고 그리고는 그 감정에 그냥 몰입해 버리게 되면, 그러면 작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봐야 된다.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자기 조상은 또 들먹입니까? 자기 조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와 같으면 내가 좀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누군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죠. 내가 나를 누군가에 빗대어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문제의 구덩이 속에 가서 들어 눕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를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침체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스스로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서 할 말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비가 내리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역사를 벌였는데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없이 우상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게 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얘기를 해요. 바운더리.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도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모든 걸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간섭하고 모든 일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는 이 나라의 모든 일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뒤집어 쓰고 지금 엎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부정적인 걸 더 키워요. 작은 부정적인 거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대요. 10절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면 순교자가 될 거고 그의 영향력은 더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를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사신을 보내서 겁을 주니까 그 조그마한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는 생각이 마비되어서 도망가고 만 거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온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엘리야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힘드니까 부정적인 문제를 과장한 거죠. 오직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그에게 침체로 가져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침체를 만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되어 있죠.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말이 쓰다듬었다 이런 뜻보다는 이렇게 주물러 줬다 이런 뜻이에요. 안마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시리에 빠져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퍼져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마 그 손의 터치 속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어도
난 내 편이야. 난 내 편이야. 내가 사막으로 도피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나는 내 옆에 있어.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하고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꾸짖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절망하냐? 너 갖고 있던 믿음은 어디 갔냐? 이러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대단한 싸움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던 선지자가 그 조그만 문제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주저앉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게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말없이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절망감이 들고 그리고 침체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너와 같이 있어, 난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는 그를 깨우십니다. 그걸 보니까 거기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어요. 그걸 먹고 다시 누워 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위해서 주신 처방은 쉬는 것이었어요. 더 푹 자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주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음식과 휴식,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육신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졌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육신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을 돌봐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 문제가 지금부터 철야기도 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처방보다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먹고 즐기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는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먹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치 레스토랑에 일하는 그 사람들처럼 수건을 손에 이렇게 걸고 그리고는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는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먹이고 계시는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이에요. 쉼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주신 처방은 뭘까요?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굴로 들어가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의 대화, 소울톡.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다 끄집어 내놓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물론 이 질문과 대답이 뒤에 13절, 1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10절에서는 보면 엘리야는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아픈 것, 힘든 거를 이렇게 다 쏟아놓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영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속에 있는 걸 쏟아놓는 거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쳤어요.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든 문제가 있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 인간만 보면 막 정말 터질 것 같은 답답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쏟아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인간 정말 믿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쏟아놓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심리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감정의 정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부딪혀서 그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 두려운 감정, 분노하는 감정, 그리고는 모든 게 자기 책임처럼 느끼는 그러한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외로운 것, 고독 속에 외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그러한 그 모든 침체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를 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는지 보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바람,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진이 막 흔들리면은요 정신이 나가요. 근데 그런 그 지진 가운데에도 주님을 보지를 못했고, 지진 후에 막 불이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에도 주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뒤에 세미한 소리, 아주 조용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기적과 놀라운 어떤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무슨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전 중에 하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지 아니하는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한 호숫가 옆에 앉아서,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자리, 요즘에 그런 자리를 이렇게 따로 찾기가 쉽지 않다면 자동차를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종 누군가 만나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차를 끌고 나가서 어디다 차를 정차해 놓고 그 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시설 좋은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좀 비싼 돈 주고 리조트나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침체를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해결책. 15절을 보면,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지금 이 아합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 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을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는 거죠. 실패하거나 또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스스로 낙인 찍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난 더 이상 사역에 관여 안 해라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실패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실패 잘하고 규정짓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는 끝났다, 너는 실패자다,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좌절, 염려, 그리고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사실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가운데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구절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퍼져서 죽겠다고 주님 앞에 드러눕지 맙시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래서 40일 40주를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